에레미야의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무겁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시온산으로 오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달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51장, 52장에 걸쳐서 바빌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바빌론의 심판이죠. 자,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말씀도 바빌론의 심판을 예언했지만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의 그 제국이 바로 이 에레미야 시대 때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서도 이 바빌론의 제국은 그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손에 붙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죄 짓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다. 소망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바빌론이 무너질 테니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 요한계시록 18장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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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 성이여. 그러면서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곳에서부터 나오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래서 나오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 뭐 14만 4천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뭐 나팔이 뭐 7나팔이 어떻고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자기도 모르면서 설교하고 그런다고. 근데 그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위로해 주시는 말씀,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교회다.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의 바빌론의 제국은 무너지고 침몰하는 타이타노호처럼 바다에 침몰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새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쓴 열왕기 상하의 말씀, 열왕기 상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뒤에 가서는 에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저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하늘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힘차게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은 꾸준한 거예요. 한번 열심히 됐다가 푹 꺼지고 딴전하고 방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꾸준, 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살이도 꾸준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20대, 30대는 잘 모르는데 40대, 50대 지나가기 시작하면 50대, 60대, 70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이럴까 하면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저럴까 하면 10년 지나가. 인생 그렇게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번 하겠다 그러면 심지를 받고 꾸준하게 뭐가 더 좋은가 하고 두리번 하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꾸준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꾸준한 인내. 그러므로 우리 소망교회의 저력은 바로 그렇죠. 꾸준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처럼 찬양 율동하면서 막 신나게 막 기쁘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거 한 1, 2년만 좀 무딘 사람들은 한 2, 3년 가지요. 2, 3년만 가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신나 보여도 3년 그대로 하면 무딘 사람은 그래요. 감각이 빠른 사람은 한 1년도 못 가서 금방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조용하게 예배도 전통적인 클래식 예배,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도 조용하게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그게 최고예요. 지나보면 그게 최고라 그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펄쩍펄쩍 뛰고 찬양하고 막 그냥 요란하게 드럼 치고 또 기타 치면서 별짓을 다 해도요. 신앙생활은 차분하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펄펄 뛰는 예배가 아니라 조용하게 1시간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공적 사역의 3대 사역이 있죠. 3가지. 첫째는 뭡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티칭이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없는 말씀도 또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프리칭 하셨어요. 프리칭은 복음을 선포하신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도 티칭이 아니라 프리칭이죠.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면서 목사님 설득 이해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티칭이 아니라 프리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의심이 되고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꾸 내팽개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3대 사역의 티칭도 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시고 프리칭도 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바로 이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힐링. 그래서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눈먼 자도 눈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38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자도 자리를 들고 일어서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도 해주시고, 이것은 모든 것은 이적 이상의 표적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한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힐링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에 소경된 자를 눈을 뜰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모든 소경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다 그 말. 병자를 고쳐주셨지만은 그 당시 동시대의 모든 사람의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바로 징조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힐링의 사역, 프리칭의 사역,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티칭의 사역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에 앉으시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의 생활이라 하는데 그 경건은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평생 지났는데도 그냥 성질도 안 변하고 마음 씀씀이도 안 변하고 그냥 안 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질도 바뀌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가 그러는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분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면을 쓰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그러졌던 얼굴, 죄 때문에 이그러졌던 흉악한 그 얼굴에 그리스도의 편안한 얼굴을 쓰고 평생을 생활하다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가면을 벗는 순간 죄로 이그러졌던 그 얼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력과 실력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거 모든 것이 경쟁력이고 실력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얼만큼 닮아가느냐, 이것이 실력.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세상에서 자랑하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듯이 그 실력과 능력을 교회에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실력과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무엇이 실력이고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많이 닮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온전히 닮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평생 완전히 닮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조금씩 닮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과 능력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실력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실력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죄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죄를 지었어. 이 사람은 이만큼 잘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이 사람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판결을 하는 것이 정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실력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까? 세상처럼 돈이 있고 세상처럼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계급장을 붙여가지고 교회 와서도 계급장 딱 달고 목에다 힘을 주고 앉아있는 사람이 겁이 납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바로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 3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음양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개 끌듯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세워놓고, 예수님, 이 여자를 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그 자리에 바로 뺑 둘러서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음행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고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정죄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거든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니 그 여자가 주여 다 집으로 돌아갔나이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지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처럼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 빼고 죄를 정죄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끄집어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먼지 그 옷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먼지가 나요. 이 교회 공간도 마찬가지. 토요일 날 청소도 다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 청소를 했지만은 지금 불빛에 그냥 그늘에 딱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햇빛으로 환하게 비치면요, 그 공중에 먼지가요 얼마나 떠다니는지 몰라요. 먼지가 수북하게 떠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만 빼고 정죄하라 그러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떤 거 잘못했고, 너는 어떤 거 잘못했고, 너는 뭐가 부족하고, 너는 뭐가 약하고, 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실력이 어디서 나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만은 나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들켜서 잡혀서 간 것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이지,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간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처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것, 죄를 드러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있느냐?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죄를 저질렀어. 나는 더 부족해.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여자를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다가 개끄듯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지만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돌을 잡아 들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돌로 쳐서 당장 죽여야 됩니다라고 소리 지르지만은 사실 큰 소리로 정죄하는 사람의 내면의 심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아주 호되게 정죄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두 가지가 그 속에 있다 그래요. 두 가지가. 그 첫째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 저 사람보다 나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허물과 죄를 은근히 덮는 거예요.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는 심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워야 돼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자꾸 너그럽게 자꾸 넓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막 어떤 때는 막 화나가지고 저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막. 당장 죽여야 된다. 왜 살인제도가 폐지돼가지고 저걸 살려주냐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은근히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너그러운 마음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늘 잠재해 있는 것 중에 본문이 바로 이 본문, 2절의 본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내가 너를 재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고 내가 너를 그대로 재줄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을 깐깐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데 그 깐깐한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대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 긍휼을 입을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넉넉한 마음에 넉넉한 마음으로 자꾸 채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부족합니다. 나는 더 연약합니다. 나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들키기만 하면 나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입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실력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교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모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율법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조금 안다고 율법을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교만한 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율법의 본질적인 것까지 꿰뚫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교만한 태도의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만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과 실력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실력을 향상해야 되는데 그 실력은 뭐냐?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다 갖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를 자꾸 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바로 이 서기관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개 끌듯이 끌고 예수님께 대령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발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배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아는 채 하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율법을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로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구원받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틀어대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예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예수님 앞에서 말해보시오 시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 주는 데 있다. 용서해 주는 데 있다.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서해 주고 더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땅에다가 뭐를 자꾸 쓰시는 거야.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큰 소리로 답해보시오, 답해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대답을 해보시오, 대답을 해보시오. 모세의 율법이
당신도 알다시피 이렇게 기록된 걸 아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서는 그 성난 군중들이 손에 2개씩 큰 돌을 붙들고, 이런 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돌을 들고 지금 승난 모습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이요? 말해보라고 예수님께 닥구치니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맞이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물었다는 얘기예요. 대답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 딱 하시고 다시 땅에 엎드려 글을 쓰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땅바닥에다 글을 쓰고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 갔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요,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알고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급장 달고 지금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온유와 겸손한 태도의 모습으로 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그냥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 손을 잡아주고, 더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진짜 실력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